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4월의 첫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연부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예배당 저 뒷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그래 잘 왔다, 칭찬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향나무가 진짜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도끼로 찍어보는 순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고 해요. 진짜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내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도끼에 찍힘으로써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평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봤을 때는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죠. 도끼날에 찍혀진 향나무처럼 우리의 생활에 환난의 도끼가 찍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건강이 상했을 때, 재물을 날렸을 때, 내 삶에 혹은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도끼날에 찍히듯이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걸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베드로가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끼날에 찍히듯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을,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맹세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맹세했는지, 어떻게 호언장담했는지 사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룻밤도 지나지 않은 몇 시간 만에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요한복음 1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베드로가 결박당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집안뜰에 들어갔을 때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야,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까 안나스의 집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아니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적이 있었던 말고의 친척이, 그 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나도 봤어. 나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해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대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해요? 나는 저 사람, 저 예수 알지 못해.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이제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베드로의 배신 장면, 베드로의 실패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어느 날 도낀 날에 찍히듯이 갑자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끝까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방법,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안으로 끌려가셨고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더 자세히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자, 베드로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배신하고 그 결과 베드로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바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귀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도 상처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하게 되는 겁니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믿음이 크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맨날 시험 들었다고, 맨날 시험 본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큐티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온갖 시험거리와 온갖 유혹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조금의 틈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사업도, 권력도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과 접해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실 거 앙팡지게 해보자고요. 제대로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우리 주님은 샌드위치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지 마시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두 번째 방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나예요. 나.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내 힘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를 외치며 나를 주장하다가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나의 힘을 의지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베드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분명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아니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까지 베드로가 기도했더라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구약 사사기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힘이 굉장히 셌어요. 제 추측입니다만 인류 역사상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힘이 셌냐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릴 수 있는 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힘, 300마리의 여우를 자기 맘대로 가지고 놀 만큼 대단한 힘이 삼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삼손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삼손이 지금 블레셋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센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 내볼게.
맞춰봐. 맞추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삼손의 강점이 지혜입니까? 힘입니까?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까? 힘을 받았습니까?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요. 그런데 한심한 한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머리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삼손과 베드로의 어리석음이죠. 베드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잘난 척하면서 잠만 자다가 무너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패배합니다. 칼을 의지하다가 한심하게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 다 다르지만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쓰세요? 왜 쓰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 꼭 대답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혹은 이분 어떡하지? 왜 기도 안 하실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내 힘을 의지할 때에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도 패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다른 날은 제가 눈치 안 주는데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가 제대로 눈치를 한번 드려보랍니다. 꼭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만남을 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고기를 잡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남으로 은 30에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후에 안타까운 생으로 안타깝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결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만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무리에게 체포된 우리 예수님, 해도 뜨지 않는 캄캄한 새벽에 신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듯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셋째 줄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있더라.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면 제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대책을 하든 논의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게 상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인들과 함께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의 싹이 이때부터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을 멀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나도 추스리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불신자들 만나는 것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돼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와 전도가 목적이 아닌 단순히 먹고 즐기자 친교가 목적이라면 그 만남을 피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그 청년의 친구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점 보는 거에 빠졌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보는 것이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 믿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점을 쳐볼까? 어떻게 되겠어요?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고 내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패와 사치와 허영으로 인도하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만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친구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만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만남의 거룩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만남을 통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무너졌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한심하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아침 기도회와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베드로처럼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성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 어떻게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붙잡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믿음 좀 강하게 해달라고.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 있죠. 인생의 고민 있죠. 해야죠. 기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또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남의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제일 좋은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실천하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